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위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일과 함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우유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있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족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천천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계절로 제대로 지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수련회 시작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 뭐죠? 와, 네. 우리 주제 뭐죠? 주제? 세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원조 유월절 장면이에요. 원조. 일방. 완전 처음 그 유월절.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그 장면인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유월절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지키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퀴즈. 지금 하나님이 너네 앞으로 유월절 이렇게 영원히 지켜야 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요? 1번 애굽, 2번 광야, 3번 가나안, 4번 에덴 동산. 애굽? 왜 애굽이죠, 영준이? 써있어 거기? 당황스럽네요. 애굽 맞습니다. 다 광야를 할 줄 알았는데. 네. 정답은 애굽이에요. 애굽.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을 노예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얘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맨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 살려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맨날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괴로움을 들으시고 얘네를 구출해줘야겠다. 구원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누굴까?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딱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저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모세를 애굽의 왕에게 보내요. 애굽의 왕 바로 파라오에게 보냅니다. 처음에는 좋게 말로 해요. 이제 모세가 가서 왕이시여, 우리 탈출시켜주세요. 우리 백성들 내보내주세요. 여기서 이제 노예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바로가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을까? 안 들어줬어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공짜로 이 막 몇백만 명의 노예를 부려먹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안 풀어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을 꺼내세요. 너 말로 하니까 안 되겠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뭘 써야 돼 이제? 무력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무력을 사용하시는데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니까 그냥 얘네를 다 죽여버리는 건 조금 그렇고 재앙들을 하나씩 보내세요. 들어왔지? 총 몇 가지 재앙이 될까? 10가지 재앙. 근데 처음부터 10가지 재앙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딱 하나를 보내. 근데 들어줘 안 들어줘? 이 바로가? 안 들어줘.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이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10가지 재앙을 막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나도 안 통하니까 점점 센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 바로가 재앙을 9개나 버텨요. 그러니까
9번이나 온 나라가 우리로 치면 코로나가 9번 휩쓴 거야. 한 번 코로나, 그 다음 괜찮아졌어. 그다음 두 번째 또 코로나. 이거를 9번을 했는데도 안 움직여요. 그 애굽의 왕이. 그래도 버티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또 예고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PPT 보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해야죠.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재앙, 이게 10번째 재앙이거든요. 이 10번째 재앙까지 하면 진짜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만큼 어떤 거겠어? 빡센 거겠지. 이제는 더 이상 진짜 바로가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최악의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재앙이 6월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재앙을 준비하셨는지 11장 5절에서 7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아멘.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라고요? 장자가 뭐지? 첫째 아들. 여기서 첫째 자식 있어요? 나랑 외동캐. 이 사람 다 죽는 거야. 이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가 살았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오늘 첫 번째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구분 없이 다 죽어. 그러니까 노예의 첫째든 왕님의 첫째든 일반 귀족의 첫째든 구분 없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첫째들이 다. 이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때 어디 살고 있다 그랬죠? 애굽 땅. 애굽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영사 앞으로 오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숨통을 트여주세요.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그래서 얘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면제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네는 구별해서 구출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죽음을 피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얘기가 필요하겠지. 그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 주실 건지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먼저 지금 이거 넘겨주세요. 네. 저게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적어놓은 건데 첫 번째로 지금 예를 들어 우리 7월이죠. 7월이 이제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1년 1일을 시작하는 거죠. 1월 1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전 것까지는 이제 다 지워버리고 지금이 1월이야. 지금이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 7월이 처음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해를 다시 시작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1월이 됐잖아. 7월에. 지금 내가 사는 데 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지금 사는 달에 10날, 10번째 날. 7월 10일이 1월 10일이 된 거예요, 지금. 10번째 날에 가족당 한 마리씩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으래. 이때 당시에 이 가족당 한 마리면은 그 양 한 마리를 10명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10명씩 뭉쳐가지고 양 한 마리를 잡으래. 만약에 가족이 4명이야. 그러면 다른 가족이랑 합쳐서 10명당 한 마리를 잡으면 돼요. 그렇게 10일의 양을 잡아서 챙겨놔. 그리고 이 잡은 양은 14일 저녁에 죽입니다. 각 집에서 이제 양 울음소리가 계속 나겠죠.
모든 집에서 이제 10명당 한 마리씩의 양이 죽을 거기 때문에 양을 죽여 14일 저녁에. 그럼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양한테서 뭐가 나올까? 피 나오죠. 그 피를 집에 바르래요. 집 문에. 저렇게 지금 문이 있으면 문이 사면으로 돼 있죠. 아랫면을 빼고 3면에 이렇게 바르는 거야. 양옆 위 이렇게 직접 죽인 양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가 나와서 죽었어. 얘한테 뭐가 남지 그러면? 고기, 살이 남아요. 이 고기. 이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뭐 누룩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무교병과 쓴 나물, 맛없는 거, 쓴 나물이랑 같이 먹으래요, 그 고기를. 근데 급히 도망갈 사람처럼 급히 먹으래.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신발 신고 띠 다 두르고, 그러니까 옷을 다 챙겨 입으란 얘기예요. 금방이라도 나갈 사람처럼 준비를 다 하고 먹으래. 그 맛없는 것들을. 그리고 만약에 다 못 먹었어, 이날 저녁에 배불러서 못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다음날 그걸 다 불태워서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3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달의 기준을 바꿔라. 지금이 1월이다. 두 번째 뭐였죠? 피 발라라.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세 번째가 양의 고기를 먹는 거. 금방이라도 떠날 사람처럼 준비를 다 하고. 이 3가지를 하면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살려줄게.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것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 14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바르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밤이 되겠지. 시간은 흐르니까 밤이 돼요. 그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여러분 성경책 안 덮었죠? 본문 출애굽기 12장 다시 찾아서 12절 13절을 읽을 건데 5, 4, 3, 2, 1 못 찾았죠? 네. 친구랑 읽으세요. 본문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앞시고 애굽의 모든 산을 심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를 사냥합니다. 아멘.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왔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깜깜하겠지. 온 애굽의 땅이 깜깜해요. 깜깜한데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자가 지나간 집의 첫째 것은 죽어. 상상이 됐죠? 그렇게 이제 돌아다녀요. 약간 사신, 데스노트의 사신 같은 걸 상상해보세요. 이 집을 그 사신이 지나가면 그 집의 첫째 것은 죽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집에 눈에 피가 달려있어. 그럼 이 그림자가 이 집을 삼키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 패스오버 해요. 다른 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피가 없네? 죽여. 여기도 없네? 죽여. 있으면 안 죽이고. 이렇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 땅을 뒤덮는 거예요. 근데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겠지.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여기 PPT 보면은 표적, 사인을 적어놨는데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뭐죠, 여러분? 사인. 이 사인 말고 눈에 보이는 신호 같은 거. 신호. 야구 선수 비밀 사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투수가 어떻게 하면은 뭘 하고, 야구를 잘 몰라서 뭔지 알죠? 대충 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공을 병살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사람들, 내가 틀렸나? 그 사람들끼리만 아는 비밀 신호 같은 거. 그걸 사인이라고 합니다. 너와 나만의 비밀 기호, 비밀 신호 이런 것들. 그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눈이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신호를 몰랐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거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인을 하나님이랑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집을 뒤덮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들을 설명하시고 나서 딱 14일이 됐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 땅은 진짜 다 죽습니다. 애굽 땅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자신이 약속하셨던 심판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겠지. 자약속대로. 그러면 그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이 재앙이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가 이제 마음을 바꿨을 것 같아? 지연이 바꿨을 것 같아요? 바로가 마음을 바꿨을까? 아니면 또 버팅겼을까? 하연아. OX. 탈출 O 아니면 X? O? 맞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까 3가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3가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네 살려줄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과 약속을 같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에 이거를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사건을 경험을 했죠. 첫 번째로 우리 집이 살아나는 거, 내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남은 이 사건을 얘네는 경험을 했어. 예를 들어 내가 그 세대야. 나는 경험했어. 그럼 너무 감격스럽겠지. 너무 신기하잖아. 내 옆집에 있는 애국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나는 살아남아. 막 맨날 감격하고 신기해하고 이렇게 박수칠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이 후손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한 썰인데,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끝낸 썰인데 그냥 그 우리가 왜 지켜야 될까? 생각해본 적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질문 그러면 우리도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 지금을 사는 기독교인들도 지켜야 될까? 천일이 어떻게 생각해요? OX. 연아. 왜 긴장하지? 지켜야 될까? 2023년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이 유월절을 영원히 기념해야 할까요? OX. O? 예원이. 우리 라이벌이니까 너도 물어봐줘야지. X? 연아가 O해서 X 한 거예요? 그런 이유구나. 성경에 이렇게 떡하니 써있는데 안 지킬 거야, 예원아, 그러면? 14일 보면, 너네 성경책 보면, 너희는, 보통 성경에서 너희라고 하면은 기독교인들이죠.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있는데, 생각을 바꿀래요? 그럼 선율이 아까 지킨다고 그랬죠? 우리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하는 것처럼 지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떡해? 너 아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문제가 생기죠? 우리 교회도 안 지켜요. 우리 교회에서 유월절 행사하는 거 본 적 없죠? 그거 사입이야? 전혀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된 일이야? 오의 주인공. 어렵죠? 네. 전도사님이 예전에 한 번 말했는데 성경 특히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3시 되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하나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올 때 이것에 집중을 하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요. 이거 진짜 인정이다. 이렇게 구절 하나하나보다 이것을 궁금해하면서 읽으라 그랬지 내가. 6글자예요. 맞추고 싶지? 땡땡땡의 땡땡. 뭐라고 주원아? 비슷한데. 다 맞아요. 마음, 생각. 마음. 의도 맞아요. 소시장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유월절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막 진짜 유월절이 되면 나도 어린 양을 잡아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 왜 이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 유월절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굽이라는 이방 땅, 우상이 넘쳐나고 막 풍요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노예를 몇백만 명씩 굴렸겠죠. 근데 그 너무너무 좋은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로웠지. 그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 근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이제 저 사건들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사건들에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죠? 네, 여러분 속으로 다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 재앙을 피하게 된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어요. 뭔가 떠오르지 않나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새 언약의 구원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한 두 번째 구원의 방법 뭐였죠? 예수피 맞습니다. 예수피.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 맞아? 이게 다 비유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한 마리의 피가 문에 발라지면 10사람의 죽음을 면하게 해줬어요. 그 당시에. 맞죠?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딱 무장하고 그 안에 있어. 예수 안에. 그러면 나에게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얘네를 빨리 구출해서 저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고 이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신 겁니다. 바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얘를 빨리 꺼내야겠다. 얼마나 이제 빨리 꺼내주고 싶었으면 말로도 회유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요술도 부렸어요. 모세가 가가지고 그것도 하고 10가지 제안까지 준비를 하시고 실행을 하셨죠. 너무 구출을 하고 싶으니까. 너무 내 백성들을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막 안달복달이 난 거야.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신 거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유월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죽음을 면하게 된 거. 그게 각자만의 유월절일 거예요. 어렵지 않죠? 각자만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유월절. 아까 말했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다급한 거야. 나를 구원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더 안달복달이 났어. 그래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을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령하셨다고 했어요. 날짜를 다시 시작해라. 새 달을 시작해라. 2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3번째, 곧 떠날 사람처럼 식사하고 대기해라. 내가 일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 나의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화면 보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초록색만 시작. 2번째, 3번째. 네, 여기 보면 옆에 설명을 적어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달을 시작해야 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늘 우리 수련회마다 새로 시작하는데 이번에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전 것은 잊어라 라고 여기 있죠. 두 번째, 보혈을 의지하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곧 떠날 것처럼 머물라.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애굽에서 살지만 애굽 사람은 아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여기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있죠, 이 땅에서. 근데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 넘게 살 사람 없어. 이게 아무리 어려도 100년 넘게 살기 힘들 거예요. 진일이야. 힘들 거예요. 금방 떠날 거야,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이 세상만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 목적지가, 내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행동 양식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욕들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제발 남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거 할 때. 너네도 욕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네. 나의 정체성은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끝인 것처럼 사는 사람과 내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같을까 다를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후자가 돼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세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세례받는 사건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저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 나의 구원을 기억하고 나의 구원을 기념하며 사는 삶. 우리 2박 3일 동안 예배와 뭐 여러 가지 게임,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기도 특강까지 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의 목표를 두고 있어요. 부제 읽어볼게요. 세례 밑에 시작. 하나님 나라, 내가 가르쳐가미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건가? 나의 구원, 나의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해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아까 구원 받았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질문했을 때. 그런데 매수련회에서 우리 본어게인을 부릅니다. 맨날 다시 태어나. 본어게인 뜻이 뭐죠? 다시 태어나. 근데 우리 지난 겨울에도 이거 불렀죠. 또 부를 거야 지금. 매번 다시 태어나요. 근데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거, 내가 진짜 이제 저 첫 번째, 이전 것은 잊고 다시 시작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맨날 하니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요. 유월절을 기념하며 사는 것.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자답게 내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대되죠? 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크게 할 때까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대되죠? 네, 좋습니다. 다 함께 방금 말한 본어게인 찬양하겠습니다.